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인간의 수만 마디 말보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각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를 또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따라 직분자로 삼으시고 설교자의 자리에 세우셨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가감없이 전하고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소망을 소유하게 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는 반가운 설교가 아닙니다.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설교와는 거리가 먼 설교일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 불편한 설교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듣기 거북한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질문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진실로 나의 제자이냐?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까? 목사님, 저는 주일 성수 꼭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헌금 생활을 꼬박꼬박 합니다. 아니요,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네, 저는 다른 사람을 되도록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니요, 저는 지금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물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 나의 전부를 바치고 나의 인생을 바치고 나의 생명을 바치기로 작정된 자인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뿐입니다. 제자의 길이 희생의 길이요, 포기의 길이요, 죽음의 길임을 알기에 선뜻 확답을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그 기준을 너무도 왜곡해 버리고 있지요. 우린 너무 많은 것들에 예외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한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야 내가 지금 내 수준에서 드리는 믿음과 헌신을 정당화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편안하게 세련되게 종교생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를 찾아온 한 젊은 청년은 우리 주님께 구원의 길을 물었지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자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이때 주님이 그에게 제시한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요구는 청년이 생각했던 수준을 넘어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주저했고 그는 주님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어떤 분은 성경을 읽고 평안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읽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이 얼마나 불편한 책인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그 불편한 만큼 우리가 얼마나 예수의 제자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구를 위한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나를 위한 믿음은 아닌가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평안해지려고,
내 삶이 형통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신앙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과연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이 땅에서 뭐가 그렇게 더 받고 싶으신가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이미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로 작정한 자입니다. 그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는 자, 그가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저는 제자가 누구인지 몇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포기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나와의 단절을 말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으로부터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셨지요. 이때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움켜쥐고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누리던 것을 계속 누리고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포근한 의자에 앉아 분위기 있게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신앙서적을 읽으며 예수 믿으니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예수 믿으니 참 행복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희생도 포기도 그의 인생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는 가짜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 안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참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요. 그것은 적당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님과 관계를 맺는 능력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리. 하지만 주님이 날 사용하시기 위해 손을 뻗치시면 닿지 않을 거리에서 우리는 주님과 아름답고 낭만적인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위험한 하나님으로 돌변하시곤 하시죠. 어쩌면 우리를 갑자기 니누에로 가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혹은 삶의 어떤 순간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무서운 명령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린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안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몸을 숨기려 합니다. 요나처럼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발견합니다. 희생, 포기, 복음을 위한 고난, 제자의 삶과는 거리가 먼 낯설지만 안전한 곳을 찾게 되고 우린 그곳에 정착하여 떠날 줄 모릅니다. 주님을 따르라고요? 아니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주님을 따라 어디로 가라고요? 갈 차는 준비가 되었나요? 숙박시설은 예약되었습니까? 보험은 들으셨나요? 여기 있는 제 소유는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전 못합니다. 전 이 편안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그 명령이 더 안전하게 느껴질 때까지 전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테니 제발 부르지 마십시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 안전한 곳에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곳으로부터 나아오라. 제자의 길로 나아오라. 우리는 지금 우리를 불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젠 우리 자신에게 그만 정신 차리라고 말할 때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헤아려.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제자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제자 아닙니다. 예수께서 잘 되시는 것,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했더니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했더니 도리어 핍박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세상이 내게 절대 줄 수 없었던 기쁨이라는 것이 숨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포기할 때 비로소 얻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제자는 자신을 포기하고 생명을 소유하게 된 자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여 참 보물을 얻게 된 자입니다. 둘째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고로 그는 열정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했던 그때 제 삶을 뒤흔들어 놓았고 저를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했으며 마침내 저를 사역의 길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는 18세기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었던 데이빗 브레이너트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사역 초기에 선교의 열매가 도무지 맺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인디안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괴로워하며 기도하다가 잠이 듭니다. 꿈을 꾸는데 뉴저지에서 제일 큰 주님의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입구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능력의 사자, 불의 종, 존 헉슬리 목사 집회. 그 집회에 데이빗도 참석합니다. 600명이라는 당시 어마어마한 회중이 모였습니다. 그가 나오자 모두 기립하고 뜨거운 박수가 쏟아집니다. 집회를 마치자 존 목사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를 성공하셨는지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존 목사는 자신의 성공담을 기자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것을 지켜본 데이빗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존 헉슬리 목사의 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선교의 열매를 많이 얻어 본국에 자랑스레 보고하고 싶은 마음이 저 마음속 어딘가에 있음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통곡합니다. 다음에 이어진 인디언 집회에서 수십 명의 인디언들이 말씀을 듣고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하고 통곡하는 역사를 그는 목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약했고 특히 폐결핵이 너무 심해 매일 장거리의 강행군에 지칠 대로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이동 중에 말 위에서 몇 번이고 떨어지게 한 그 지독한 고통도 인디언들을 모아두고 설교하는 와중에 쏟아내는 한 사발의 피도 열정으로 불타오른 그를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1747년 10월 8일 29살이라는 꽃 같은 날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과 함께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당시 세상은 데이빗 브레이너트라는 사람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의 일기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의 생애와 사역은 후세의 많은 사람들의 가슴과 생애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존 웨슬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18세기 윌리엄 캐리, 19세기의 헨리 마틴, 20세기의 짐 엘리엇, 각 세기를 대표하는 선교의 대가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복음을 위해 그들의 젊음을 불사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데이빗 브레이너트의 어떤 점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주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건 그의 헌신과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열정이 있습니까? 헌신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과 가치관이 통째로 뒤집어 엎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간신히 예배만 참석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내 모습이 지금 그렇다면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는지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날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은 단 한 번밖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시렵니까? 여러분 지금 꿈이 있습니까? 꿈, 열정, 비전, 이것은 20대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의 전유물이자 그들에게만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멀찌감치 떨어져 팔짱을 끼신 채 그들의 활약을 지켜보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이후 사도 바울은 단 한순간도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기 평안과 안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그의 삶은 죽음과 고통, 핍박과 역경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이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성령께서도 바울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바울은 담대히 고백하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입니다. 누구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의 인생에 오는 가장 큰 함정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망입니다. 어느 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부탁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은 말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이 구절을 읽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저급한 자기 욕망을 예수님께 드러낼 수 있지?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름으로 그 헌신의 부산물을 얻으려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도착하시는데요, 저는 여러분 무슨 대통령님이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쭉 줄을 지어 서 계시고 검은색 수행차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검은색 체어맨 리무진이 저희 교회 앞으로 입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한 사람씩 사회를 받듯 악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순수했을 때입니까? 저항정신, 개혁정신으로 무장했던 그런 시기지 않았겠습니까? 3층 창문으로 지켜보는데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를 하시는데 교회가 미어 터질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언뜻 봐도 수천만 원은 호가할 것 같은 큰 황금시계와 보석 반지가 조명에 반사되어 저의 눈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뭐라고 할까요? 참 오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 모습이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예수님도 아니신데 꼭 저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제가 좀 이상한가요? 제가 좀 예민한가요?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요, 대접받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생명과 헌신으로 갚고 그리고 말없이 사라지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신학대학교에 다니던 시절 친한 친구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함께 도서관 앞자리에 앉아 늘 함께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 앞에 종이로 된 표가 하나가 걸렸습니다. 하나님, 10만 목회하게 해 주십시오. 10만 명의 성도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적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진심인 겁니다. 반드시 10만 목회를 하고 싶고 기도하며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친구에게 진지하게 충고했습니다. 그거 네 야망이야. 그 하나님 이용하는 거야. 하나님 이용해서 네 욕심 채우려는 거야. 하나님 영광을 핑계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지 마. 하지만 저는 그 친구의 그 큰 야망을 결코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토요일 아침이었는데요. 제가 일찍 도서관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그 토요일 아침에는 도서관에 아무도 없었는데요. 제자리에 가서 앉았지요.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청명한 하늘과 구름과 저 영도 앞바다가 확 펼쳐진 멋진 광경을 내려다보면서 저 떠오르는 태양이 저를 한껏 비추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고쳐 앉아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친구 전도사가 써놓은 그 종이 편말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10만 목회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 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이 10만 목회하게 하시려면 네보단 나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어이가 없으시죠? 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사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얼마나 부끄럽던지. 우리 하나님 보실까봐, 혹시 하나님 들으셨을까봐 얼른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며 정죄하던 내가 그렇게 지적질하며 신앙으로 야망의 수단 삼지 마라, 사역을 통해 영광 구하지 마라, 그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던 그 당사자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난데, 여러분, 정작 제 아내는요,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던 이 야망이라는 것이 내 안에 깊숙한 곳에서 또아리를 틀고 기회가 되면 언제든 나를 휘감아 삼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요, 지금 얼마나 순수하게 아름답게 사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바로 제 자신이더라고요. 정말 추악하고 더럽고 역겨운 존재는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막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뭔가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제자도에 대해 번지를 하게 설교를 하는데요. 그럼 이게 참 설교자의 비애이지요. 저 솔직히 이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못 삽니다. 아마 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제 아내는 이런 설교를 하는 저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아마 저를 가장 또 가까이 있는 또 저희 아이들이 듣는다면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이런 설교는요, 뻔뻔하게 설교는 하고 있지만 제 속마음은 사실 너무 부끄럽고 불편해서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설교는 제 자신을 위한 설교일지도 모릅니다. 조 목사, 너나 잘해. 성도들 잘하고 있어. 너나 잘해. 너나 세상 명예 구하지 마. 너나 세상 성공 추구하지 마. 너나 교회를 네 야망의 터로 삼지 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진정한 제자의 길, 그 길은 넓은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높은 곳을 향하지 않습니다.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무언가를 얻는 길이 아니지요.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포기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설령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그 길,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를 얻는 길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누구나 각자 인생 가운데 고난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원함으로 그 고난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부르지요. 고난은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는 고난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려고 할까요? 답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스승이신 예수께서 그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당해 온 세상을 살리셨기에 제자도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자입니다. 고로 그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자이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제자를 이렇게 정의하지요. 어린 양을 따라 어디든 가는 자들.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그 길을 따라 나선 주님의 제자들이 결국 승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승리하였더라. 하지만 여러분 이 승리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역설적이게도 그 승리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제자도의 종착역은 그리스도를 향한 순교였고, 성경은 한치의 주저함 없이 그것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의 기록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주님만을 따라가겠다고 오늘도 우리가 수없이 하고 있는 이 허다한 말뿐인 고백들, 저들은 자신의 고백이 거짓이 아님을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증명해 내었던 것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파라볼라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들은 이런 칭호를 얻게 되었을까요? 주 3세기 유럽은 심각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도시는 죽은 이들의 시체로 가득해져 갔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내다버렸고요, 부모도 자식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그 누구도 감염된 이들을 돌보려 하지 않았던 그때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간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자신을 죽였던 저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 그들을 돌보고 음식을 공급하고 회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죽음의 위협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 무모한 자들로부터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복음은 타오르는 불길처럼 유럽의 들판으로 퍼져갔던 것입니다.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 여러분,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다시 일어서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 지금까지 이 설교를 들으시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예수의 제자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나의 믿음,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좌절할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제자의 길을 나서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에 그는 결국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로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를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다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자가 제자가 아닙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 그가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제자였습니다.
열심과 열정에 있어서 과연 세상의 누가 그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그는 그 호기롭던 다짐을 결국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절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따라 세상 어디든 가겠노라 장담했던 그는 작은 아이의 신문조차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먼 발치에서 우리 주님 이 광경을 지켜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주먹으로 구타를 당하는 와중에 닭이 울 그때에 주님은 아마 울며 영문 밖으로 뛰쳐나가는 베드로를 측은히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괜찮아. 내가 말했잖니. 내가 잘 알아. 이 길이 너희에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 내가 잘 알아.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이해해 주셨을 것입니다. 영문 밖 어딘가에서 엉엉 울던 이 참으로 무기력했던 한 제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늘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의 모습, 늘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며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은 사실 불가능한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의 의지와 각오와 결단으로 결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은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만 하는 길입니다. 보십시오. 수치와 죄책감에 자신을 자책하며 다시 주님과 아무 상관없던 그 예전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지요. 그를 먹이셨고요, 그를 다독이셨고요, 다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그분의 영을 보내주셨고 그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그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죽음으로 승리하였고 제자의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다시 일어서는 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어딘가에 있을 당신의 제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고난으로 받지 않고 어떠한 핍박과 역경이 와도 쓰러지지 않을 사람, 설령 쓰러지더라도 다시 털고 일어나 주어진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며 그 사명 끝까지 붙들 사람, 하늘을 바라보며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 자신을 위해 생명 주신 주께 죽도록 충성하다 눈물로 주님 품에 안길 그 사람, 그 제자,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서 저를 참 뭉클하게 하는 가사가 있는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길을 걷는 이들만이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이 길 끝에서 그 주님을 다시 뵙는 것,
그 주님이 나를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실 것이라는 것. 수고했다, 고생 많았지?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품의 안길. 이 소망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게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찬양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